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각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인생이 팔자나 운명에 달려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또 2025년이 되면 운세를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내 인생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 내가 내 힘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내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의 손길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운명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점점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열쇠에 대한 예수님과 관련된 열쇠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고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졌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든 말든 그 상관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왜 그런가? 삶의 법도 생명의 법도 죽음의 법도 심판의 법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볼까요? 만일 사람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심판도 받지 않고 형벌도 당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 자연 법칙을 정하신 것처럼 생명의 법도 죽음의 법도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법을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법을 정해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법을 정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정하신 하나님이 그 법대로 집행하십니다. 집행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성어 이런 말 들어봤죠. 인과응보, 사필규정, 권선징악. 이 사자성어가 말하는 게 뭐죠?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른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저절로 대가를 치릅니까? 내가 악을 행했어요. 벌을 받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집행하십니다. 일을 집행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 쓰는 그 용어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하죠. 내가 이 일을 계획했고 내가 이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로부터 육체를 위해 심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죄악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거둘 것은 썩어진 거. 실제의 뜻은요, 이 썩어지다는 단어가요, 파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왕국하게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건 또 이것도 어려운 단어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성경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린 몇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인간에게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 흙으로 돌아갈 썩을 생명. 나라도 두 가지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몸도 두 가지 몸이 있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썩을 육체가 있고 하나는 영생하는 부활의 몸이 있어요. 신비한 겁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 너는 영원한 파멸밖에 거둘 것이 없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하신 법대로 심판하시고 집행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금방 감 잡습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예수님이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한 설교하신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명으로 인도한 문이라. 넓은 문,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라. 멸망에, 지옥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그게 종착점이다. 우리 인생들은 잘 몰라요. 내 인생이 어디서 끝나는지. 죽음으로써 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 다음에 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형벌의 고통의 지옥도 있습니다. 좁은 문은 영생으로 인도하고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법을 누가 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드려도요, 여기도 쭉정이가 있을 거예요. 몸뚱아리는 앉아있는데 설교 안 들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쭉정이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궁금해서 뭐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봐요. 우리 동네도 이쪽에 명성리, 구름리 이거 다 몰려오면요, 우리 예배당 이거 저 예배 한 10번 드려야 돼요. 조금 해서. 저 마눌 주사 맞아야 돼요. 힘들어서 쓰러집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적어요. 적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 여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 어디까지의 은혜인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것까지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총입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말씀을 들으려 살아나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예배 자리까지 이끌어 놨어요. 근데 안 들어요. 죽습니다. 그 영혼은.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끄심의 은총까지 받았어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듣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은 거의 없겠죠? 제가 하다 보면 빡 질러가지고. 왜? 구원 받아야 되니까.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고 유복하게 살았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멸망의 지금 길로 가고 있느냐? 그게 두려운 거죠. 죄의 법을 정하신 분, 주님이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법을 정하신 분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때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현장으로 가보라고 할 때가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시켜버립니다. 너 눈으로 이거 보고 있지? 너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이 실물 교육을 시키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는가? 토기장의 집에. 우리 마을에서 가까운데 여주 이천에 도자기 공장이 있죠. 거기 가보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부시고 어떻게 가마에 굽는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예레미야한테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예레미야는 뭘 보았을까요? 4절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가서 보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조금 만들다가 확 집어 던져요. 마음에 안 든 거죠.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다시 이겨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한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죠? 너희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합니다. 너 잘 보고 있지?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실물 교육 얼마나 잘 깨달을까요? 현장에서 보고 깨닫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달린 줄 아느냐? 강대국이 힘자랑하는데 그거 누구 손에 달린 줄 아느냐? 나한테 달려 있어. 그 말씀이 뒤에 하나님 또 하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까지.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손, 이 손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손은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때로 인생을 형통케 하는 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은 형벌과 심판의 손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시면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오랜 눈물 끝에 사무엘이라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인 복된 아들을 얻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하는가? 사무엘상 2장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높여주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람의 생명, 시간, 능력, 재물 다 아버지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요 한순간에 끝납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비유로 말한 거 있죠.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비유인가? 하나님이 도로 영혼을 불러가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어떤 비유로 말씀했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요새 말로는 지혜로운 투자를 합니다. 포트폴리오. 한 번에 흥청망청하지 않고 창고를 크게 지어요. 여러 해 먹고 살려고 잘 분산 투자해놨습니다. 그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내 곡식, 내 곡감, 내 영혼 그렇게 말해요. 여러 해 즐기자. 다 자기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가 버리면 너가 쌓아놓은 거 이건 누구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비유도 똑같아요. 역사 속의 강대국들 세계사를 보시면, 그리고 세계사에 있는 내용이 똑같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 대군을 끌고 손바닥만한 이스라엘을 한 방에 먹으려고 침공했죠. 근데 침공한 다음에 그 아수르 장군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열국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등이 건지겠느냐? 그대로 칠만해요.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 다 먹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무슨 신인데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준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여호와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18만 5천 명이면 엄청난 대군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 명이요. 여호와의 사자. 이거 여호와의 천사들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천사예요. 하나님 능력 아시겠죠? 하나님 손 본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들어 버린 겁니다. 강대국? 나는 이 강대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미있게 하신 말씀, 너무 재미있게 말씀해 주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 10장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의시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거목을 쓰러진 도끼도요, 옆에 있고 사람이 손을 안 대면 나무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재밌게 말씀해요. 톱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치하겠느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주의 종들도, 어떤 큰 하나님 일을 한 사람도요, 자기를 드러내면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의시되겠냐? 여러분, 톱 옆에, 나무 옆에 갖다 놔도요, 나무 안 넘어가요. 언제 넘어갑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도 전기톱 쓰잖아요? 사람 손에 붙잡혀서 시동 걸고 나무에 대야 나무가 넘어가지. 하나님이 강대국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쓰는 도끼와 몽둥이와 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쓴 게 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머리 팍 귀에 잘 꽂힙니까?
톱이 어찌 찍는 자에 대해서 큰치 하겠냐? 아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큰치 하겠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톱과 도끼에 불과한 겁니다. 너희는 다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성경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너무너무 악한 왕밖에 없었어요. 남쪽은 좀 착한 왕들이 있었어요. 남쪽에 혹시 착한 왕들 이름 기억하세요? 한 명은 또 찍으셔야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좀 몇 명의 왕은 좀 착한 왕들이 있어요. 북쪽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 선수가 누군지 아시죠?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또 자기 집사람도 잘못 만났어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소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을 죽이기로 딱 계획합니다. 근데 아합 왕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해요. 아합 왕이 자기 형제가 남쪽 유다잖아요. 여호사밧 왕하고 둘이 작전을 짜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합동을 해가지고 저 아람 군대를 무찔러자. 그런데 하늘에서도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천사들 다 불러 모아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열왕기상 22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천사들 다 모여놓고 하나님이 누가 저 아합을 죽게 할 건가 물어봐요. 그때 한 영이 나와서 말하죠. 제가 거짓말한 영이 돼서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아합이 물어보죠. 선지자들 모여놓고 내가 이번 싸움에 이기겠냐 지겠냐 물어봐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왕이여 싸우소서 승리합니다. 죽었어요. 땅의 일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비상계엄하면서 대통령이 혼자 하지 않고 관련된 사람들과 다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 회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100% 회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하는 국가로 좀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난 일들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천상에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왜?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지금 많이 보내고 있어요. 우리 작은 교회도 지금 안산에 필그림 처치라고, 안산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민들 많잖아요. 그 목사님, 선교사역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임대 보증금, 임대료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일제강점기에도 공산 침략에도 다 지금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반란에도 자유 대한민국으로 계속 지키고 있어요. 저는 항상 사건을 영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상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시겠구나. 대한민국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로 만들 것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예, 저는 새벽 기도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정치는 그 속성상 생리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권력을 지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가 그 생리상으로 국민을 이해하지 않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국민보다는 권력 지향적인 속성이 있는 게 아닌가, 정치에 대한 회의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세상 나라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도 천상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회의하고 계시다. 저는 100%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실 거예요. 새롭게 하실 거고 안정되게 하실 걸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과 회의해서 아람을 쳐서 이기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천상에도 회의가 벌어지죠. 근데 아합은 알 까닭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두려운 말씀합니까? 천상 회의에서 누가 아합을 깨워 저로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래요. 땅의 일은 위에서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누구를 찾아봐야 돼요?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떠들 거 없어요.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지만 형통케 하는 은총도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시편 1편이 그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1월 1일 되면 또 동해안 가서 또 일출을 바라보면서 소원 성취 만사 형통 또 빌 거예요. 그래서 해가 나왔다가 빨리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줄 게 없으니까. 해가 뭘 주겠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해가 났다가 얼굴 시뻘게 해서 구름 속으로 빨리 들어가요. 그거 못 보세요? 잘 포착하시라고. 형통케 하고 싶은 사람은 시편 1편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룩한 길로 가야 믿음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진리를 아셔야 돼요. 모든 은총이 아버지 손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왕이었지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다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이 아버지 손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요. 시편 31편 5절 보시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2024년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다고 했는데 잘 못 산 것 같네요. 기도했잖아요. 어차피 과거는 흘러간 거고 이제 내일 모레 또 하나님의 새해를 주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처럼 아버지 손에 여러분 부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 품에 들어가야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엊그제 방송에서
기적 같은 접촉의 선물. 제가 방송 좀 봤어요. 이게 뭔가? 기적 같은 접촉의 선물? 접촉의 기적을 이룬단 말인가? 그런데 다른 건 아니었고 619g, 719g, 1kg 미만의 미숙아가 태어난 거예요. 의사들이 너무너무 당황한 거예요.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너무 보기가 불쌍한 게 숨을 잘 못 쉬니까 그 어린 입에다가 기도 삭간을 해요. 호흡이 안 돼, 잘 안 돼. 음식을 잘 엄마 젖을 못 먹잖아요. 영양 튜브로 공급하고 있더라고. 온 줄이 애 머리부터 손에 다 붙어 있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내가 보기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캥거루 케어, 외국에서 했던 것 같아요. 캥거루가 새끼를 자기 품에 이렇게 놓고 다니잖아요. 그 접촉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의사들이 아이들 낸 것 같아요. 이 애가 이렇게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엄마와 접촉을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산모를 부른 거예요. 벌거벗은 아이를 산모 가슴에다가 탁 얹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체크합니다, 의사들이. 애기 표정이 싹 밝아져요. 내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맥박, 심장이 정상으로 막 돌아와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눈도 못 뜬 애가 더듬어서 엄마 손을 잡아요. 꽉 잡고 있어요. 너무너무 눈물 나고 애처롭기도 하고. 와, 그 의사가 말하는 이게 접촉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그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접촉을 계속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힘드니까 이제 아빠가 웃옷을 확 벗고 맨 가슴에다 자기 애를 탁 엎어놓은 거예요. 애가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가 점점점 생각보다 빨리빨리 애가 몸무게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접촉의 선물이구나.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사람의 육체에도 접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접촉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죄인이 하나님과 접촉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어둠에 처한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세요. 하나님과 접촉하세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교감하세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세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이요, 언제 이렇게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몰입하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면 목사가 얘기 아니로 다 해요. 근데 존말로 말합니다. 잘 나갈 때 그렇게 하세요. 죽게 생겼을 때 하지 마시고 잘 나갈 때 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드시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꼭 받을 복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복에 사실은 지켜주는 거, 보호해 주는 거, 은혜 베푸시는 거, 평강 누리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아론의 축도인데 사실은 아론의 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알려준 축도입니다. 아론아, 이렇게 축복해라.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신가 잘 확인해 보세요. 그 어린 핏덩이, 생살 넘는 어린 핏덩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는 순간에 접촉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되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하나 썼을 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책이 범상치 않은데 책에 대해서 인터뷰 좀 합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극동방송국을 찾아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는데 벽에 놀라운 문구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 목사니까 그게 팍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 만나면 일 벌립니다. 그렇죠? 일 벌리게 돼 있다니까요. 나이 든 어른들 몇 사람 뭉쳐봐요. 뭔 일을 저질지 몰라요. 여기 쏘다니고 저기 쏘다니고 난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세요. 2025년 내일 모레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접촉하셔야 돼요. 돈과 접촉하지 마시고, 사람과 접촉해서 맨날 수다 떨지 마시고, 성령과 접촉하시고 말씀과 접촉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이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새롭게 되는 기적, 형통케 되는 기적, 마른 막대기도 죽게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들.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나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간구해야 할 것은 단 하나의 기도예요. 아버지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재물도 영혼도 나라도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아버지여, 주님과 만나고 주님 품에 깊이 들어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능력으로, 은총으로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